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웃고 시작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주일 하루 종일 이렇게 많이 웃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 어,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알다시피 제가 살이 찌지 않습니다. 살이 찌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조금 먹어서 그럴까요? 조금 먹어요. 근데 어제 많이 먹었어요. 제가 결혼식 가서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살이 안 찝니다. 달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안 찌는데 달리기 빠진 이야기 조금 해드릴게요. 조금 해드리면 처음에는 82kg대였어요. 지금은 58kg예요. 네, 82kg 대 병원 가니까 이제 이렇게 진짜 의사가 그랬어요. 이렇게 하시면 오래 못 사십니다. 오래 못 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혈당도 높았고 그 뭐죠? 간 수치는 200이 넘었고요. 뭐 고지혈증, 뭐 혈압 180 먹고 뭐 그래서 모든 수치 건강 지표가 다 되게 높아서 그래서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해야 되니까 운동을 하려고 남산을 올라갔는데 남산이 한 100층짜리 아파트 같은 느낌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케이블카쯤 되면 이제 내리는 데 있잖아요. 그 계단이 되게 높은 거 아세요? 나무 계단. 그게 불규칙하고 되게 높아요. 그래서 진짜 그거 올라가다가 죽겠다 이렇게 해서 정말 죽을 것만 같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적응의 동물이에요. 하다 보면 쉬워져요. 몇 번 이제 한 달 가다 보니까 남산이 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몸무게도 빠지고 한 78kg, 77kg 빠지면서 이제 뭔가 또 더 힘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만족이 안 되니까 더 힘든 운동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남산을 올라가다가 이제 몸무게 점점 빠지니까 한 70 초반대 됐을 때였을 거예요. 60 후반대였나? 이제 남산 가면 이게 버스 내려오는 길이 있고 올라오는 길이 있는 거 아시죠? 버스 타고 올라오는 길이 국립극장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잖아요. 제가 그쪽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제 북측 순환로가 있잖아요. 거기를 뛰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처음 뛰어본 거예요. 처음 뛰었는데 2km를 뛰었어요. 뛰어지더라고요. 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누웠는데 다리가 너무 욱신거려서 타이레놀을 하루 종일 계속 먹었어요. 처음 달리기 할 때 뭐 저도 달리기가 쉬웠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그런 게 저 다리가 너무 욱신욱신 근육통이 심해갖고 타이레놀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먹고 그냥 낑낑대면서 다리가 너무 아파갖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저는 이 다리가 아픈 것보다 내가 2km나 뛸 수 있다니 하는 기쁨이 더 컸어요. 그렇게 달리기를 시작하니까 점점 달리기도 하게 되고 거리도 늘려나갔어요. 달리다 보니까 5km도 달려졌어요. 그리고 10km도 달려졌어요. 점점 속도도 빨라지고요. 그래도 이 10km 저희 아내랑 저랑 약속한 게 있었어요. 여보, 7km 이상은 달리지 마. 이래갖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그때. 그리고 막 성도님들도 저 되게 걱정 많이 해주셨거든요. 조금 달리라고. 그래서 제가 10km까지는 그냥 딱 진짜 큰맘 10km까지만 달리고 안 달려 1년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유튜브를 봤어요. 유튜브가 좀 안 좋죠, 여러분. 유튜브 봐서는 안 되는 유튜브를 봤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유튜브를 봤는지.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유튜브인지. 마라톤 완주를 위한 LSD 훈련 이 유튜브를 본 거예요. 이게 뭐냐면 LSD가 뭐냐면 Long Slow Distance예요. 길게 천천히 거리를 뛰는 연습이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보니까 이게 그때 정확히 봤던 이 유튜브는 아닌데 비슷한 걸 봤는데 천천히 뛰면 길게 뛸 수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유튜브를 본 다음부터 제 마음에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20km를 뛰어보고 싶다. 모두가 말리는데 20km를 뛰어보고 싶다. 계속 제 마음에 그 해결되지 않는 10km로는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어느 날 제가 달리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20km를 마음을 먹고 출발했습니다. 월요일이었어요.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자, 했으니까 여기 있겠죠. 그죠? 자, 그림 보여주세요. 어떻게 뛰었는지. 자, 교회에서 출발해갖고, 저기 어디죠? 쭉 한강대로 아이파크몰, 한강대교를 건너서, 여의도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한강대교를 건너 집에 오면 20 몇 킬로 22.91km가 나오더라고요. 2시간 28분. 처음 장거리 뛴 거예요. 20km 이상. 이게 달리기 시작한 지 1년 지난 다음에 한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거리죠. 그래서 그때 제가
여기 그 서울로 밑에 그 언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역부터 옛날 그 서울로 그 스타벅스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그 스타벅스 있는 자리까지가 언덕이에요. 거기로 올라오는데 굉장히 막 그 기쁨과 희열을 느꼈던 그 도파민이라 그러죠. 막 그게 있었어요. 와, 나도 20km를 뛰었다. 너무 행복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뛰고 나서 제대로 못 걸었어요. 네, 제대로 못 걸었어요. 이게 나중에 알았어요. 저기 달리기 하면 이게 근육통만 버티면 될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제가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 여기에 장경인대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가지고 이 공자 의사 선생님이 두 분이나 제 앞에 또 하필 두 분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는 격이긴 한데 이 장경인대가 있는데 여기 염증이 생긴 거예요. 여기 염증이 생기면 저기 이제 표시된 부분 있죠. 엉덩이 여기하고 여기 무릎 옆에 너무 아파요. 진짜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요. 제대로 뛰지도 못해요. 계단도 못 내려가요. 계단 내려갈 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갖고 한동안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회복이 뭐 2-3달 걸려요. 뭐 그동안 계속 뛰어서 뭐 뛰기도 했지만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20km를 뛰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운동을 싫어했던 제가 5년간 운동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운동은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제 결론이에요.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것만큼만 해야 돼요. 이 2020년에 달리기를 시작해서 제가 매번 뛰면서 배운 거지만 의욕이 앞서서 정신력으로 뛰면 어딘가 허벅지 근육은 버텨줘도 무릎이 인대가 아플 수도 있고 발목이 아플 수도 있고 어딘가는 아프더라고요. 제가 무리하면 언젠가 제 몸은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운동선수들은 그러면 어떻게 운동을 하나 봤더니 근데 마라톤의 경우는 마라톤 선수들 잠을 많이 자더라고요. 잠이 회복이라고 밤에 뭐 10시간 자고 새벽 운동하고 낮잠을 3시간 자고 저녁 운동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일을 안 하고 단순하게 잠 많이 자고 이렇게 해서 회복을 해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힘든 훈련을 다 소화 못 하더라고요. 운동이라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운동이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모르고 몸을 혹사시키면 그 혹사시킨 것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언젠가 어느 순간 어딘가에서 치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겨울 내내 되게 열심히 달렸거든요. 진짜 열심히 달리고 빠르게 뛰었는데 그래서 비복근에 손상이 와갖고 한 달 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과부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운동의 예를 들어드렸지만 과부하의 부작용은 우리 삶의 곳곳에서 나타나요. 무작정 열심히만 살아가면 다 될 것 같은데 열심히 살아가면 힘이 있을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버텨내고 가능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어느 부분에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탈진하기도 하고요. 정신적으로 탈진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탈진하기도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힘이 있을 때는 마정훈 목사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거 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저한테 부탁하시면 제가 웬만하면 다 예스 하는데 근데 저도 막 여러 가지 부탁이 한 번에 몰려오면 못 해드리는 순간이 있거든요. 막 다 그때 평소에 잘해줬던 마정훈 목사가 왜 오늘은 이렇게 바빠 보이고 내가 부탁하면 얼굴을 찡그리고 있지? 그러면 부탁이 여러 개 한 번에 오면 저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될 때는 평일에도 나와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주일도 아침 일찍부터 집에 갈 때까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나둘씩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과부하에 걸려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하는 사람인 거 아닐까 하니까 되긴 해요. 또 버티니까 되긴 하죠. 근데 그렇게 버티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지쳐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 모세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싶다는 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노인이었잖아요. 그냥 광야에 그냥 양이나 치다 늙어 죽으려고 그냥 그런 이제 나이 먹고 자손이나 남겨서 그냥 양치기 하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굳이 애굽으로 가서 출애굽시켜라. 굳이 가서 출애굽시키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원망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니까 홍해도 가르고 출애굽시켰는데 광야에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또 물이 없으면 모세 탓, 먹을 게 없으면 모세 탓. 그냥 모든 게 광야에서 60만 명이 모세만 쳐다보고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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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만 명이 다 모세인 거예요. 이게 모세가 굉장히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너무 긴 시간 30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았고 남의 밑에서 지배만 받았기 때문에 이 사회적 질서나 구조가 약했죠. 그런 사법적인 이런 구조는 이 애굽 지휘관들이 했잖아요. 그런데 인구는 60만 명이야. 그럼 이 상황이 어떤 상황? 진짜 무슨 일만 생기면 다 모세인 거예요. 다 백성들이 모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나도 모세, 아말렉이랑 싸워도 모세, 모세가 손들어야 돼요. 물이 없어도 모세, 예, 먹을 게 없어도 모세, 다 모세인 거예요. 모세 모세 모세만 이러니까 모세가 어떡하겠어요. 자, 출애굽기 18장 13절 그 상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태곁에 서요. 다 모세인 거예요. 그냥 무슨 일만 생기면 다 모세한테 가서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다 그 모세한테 줄 서 있고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모세 혼자 과부하 걸려갖고 탈진돼 계세요. 지금 탈진이 안 된 게 신기한 상황이죠. 모세 혼자 이 많은 백성의 송사를 해결하려니 줄도 길도 다른 일은 하지도 못하고 그냥 백성들도 힘들고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본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자, 이 모세의 장인이 볼 때 혼자 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백성도 지치고 모세도 기다리는 백성도 지치고요. 모세도 지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만 버티고 고생하면 이 공동체 모세 혼자 고생하면 될 것 같지만 결국 이 과부하의 문제는 이 지도자 혼자의 과부하의 문제는 공동체 모두를 결국 지치게 만들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부하의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들이 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말하고 있어요.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천부장, 백부장, 지도자들을 세워서 백성들의 송사를 나눠서 담당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너 너무 힘드니까 그 일 하지 마 이것도 아니고요. 너무 힘드니까 너 혼자 힘든 거 지도자니까 다 감당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자, 2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참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 많은 백성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모세의 부담이 덜어지고 쉬워져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모세 지도자니까 혼자 고생하고 누구보다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고 어려워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만큼 부담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감당해야 이 지도자의 역량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달리기를 얘기했죠. 오래 달릴 수 있는 방법은 천천히 달리는 거예요. 저도 천천히 달려보니까 걷는 것보다 조금 빠르게 뛰어보니까 20km를 뛸 수 있더라고요. 빨리 뛰려고 혼자서 막 하면 불가능하잖아요. 자, 이게 혼자서 지도자가 모든 것들을 감당하지 않고 함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혼자서 탈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이 계신 이유이고 권사님, 인도자, 또 제가 담임 목사님을 돕는 부목사로 있는 이유이겠죠. 그리고 속장님들이 있는 이유이겠죠. 이유는 지도자 혼자 교회라는 이 거대한 공동체를 이 사명을 다 무슨 일만 생기면 다 담임 목사님만 쳐다본다면 담임 목사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거잖아요. 무슨 일만 생긴다면 담임 목사님 안식년 가셨을 때 저는 속마음은 담임 목사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진짜요. 수요 예배 끝났는데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를 해야 돼요. 새벽 예배 했는데 금요 예배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금요 예배 끝났는데 주일 설교 또 준비해야 돼요. 주일 설교 끝났는데 청년부 또 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보고 싶더라고요. 오셨을 때 얼마나 반갑던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제가 작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처음 부목사로 왔을 때 저 혼자 부목사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의 운전을 다 했어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제가 운전해 갔어요. 지금은 금동호 목사님이랑 교구별로 운전을 해서 이제 나눠서 사회를 보는데, 그때만 해도 부목이 제가 혼자였으니까 장례식장 제가 사회를 다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브란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내려드리죠? 그 입구에 내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주차를 하러 내려가요. 그럼 주차가 빨리 될 때 있고 느리게 될 때 있잖아요. 그럼 주차가 느리게 될 때 느리게 하고 뛰어가면 성도님들은 다 조문하고 앉아갖고 예배 준비 저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허겁지겁 신발 벗고 뛰어가갖고 이렇게 막 빨리 사회 주세요 막 이래갖고 예문 펴고 막 이렇게 정신도 못 차리고 막 이렇게 허겁지겁 사회를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 운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어디서 내리죠? 입구에서 내리죠. 성도님들과 함께 입구에서 내려서 같이 조문하고 여유 있게 성도님들 자 모여주세요. 이제 장례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인에 대한 또 저도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더라고요. 저도 젊은 제가 운전해야죠. 저도 운전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교회 사명들 여러 가지. 운전이 싫은 게 아니고 이게 하찮은 일에서 쉬운 게 아니고요. 싫은 게 아니고요. 이건 누군가가 운전을 감당해 주셨을 때 장례 예배를 조금 더 집중하고 의미 있고 정말 차분하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아주 작은 예이지만 뭐 저만 그런 예를 가진 것은 아닐 거예요. 뭐 내가 다 이 모든 일을 다 우리는 사명들을 다 감당하고 있으니까 이 작은 일 다 하나하나 못하지 않을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누군가가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는 조급해지고 많아지고 뭐가 하나 부족해지고 뭐가 하나 잘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많은 우리 교회 막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 일들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 덕분에 일신교회 그리고 뭐 교회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일들이 조금 더 분산되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면 이것들이 더 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후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렇게 다 한번 보니까 하나씩은 다 뭐 하고 계시는 분들 하나씩은 다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가 결론은 목사 혼자 일신교회 모든 사역 다 감당하기 힘드니까 여러분들 저 잘 도와주세요 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지 말고요. 여러분들 한 개 이상의 어떤 일들은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한 개, 두 개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개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연세도 드시고 계시고, 저도 이제 9년이 됐으니까 10년 전에 60 초반이셨던 분들이 이제 70이 되시고, 그러는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은 하긴 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하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기도 해요. 목사님 하시는 말도 듣게 돼요. 그렇게 생각이 드시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 부탁하니까 마정훈 목사가 간절히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그렇게 힘들어도 참고 교회 일하다가 이제 내년엔 그만해야지, 다른 사람 시키라고 해야지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역의 동역자를 세우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지금부터, 물론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인데 함께 기도하며 찾아봐 달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힘드니까 이드로가 너 혼자 힘드니까 하지마, 딴 사람들 시켜, 너는 그런 거 할 일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동역자를 세웠거든요. 우리의 힘이요, 나에게 과부하가 걸린 것 같고 나에게 교회 사역이 여러 가지 집중이 된 것 같아서 부담스러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 이제 못하겠어요, 나 내려놓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이것보다 더 건강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동역자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함께 감당할, 그리고 내가 아름답게 세워놓았던 그 사역의 자리를 건강하게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가장 사역자에게, 저에게 연말에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그냥 잘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연말에 저 지금까지 힘들었으니까 저 내년에는 쉬게 해주세요. 제가 하던 일 저는 다른 사람 물려주기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찾아보세요. 이제 지금까지 해줬으니까 그만큼이면 됐죠. 이제 목사님 일이에요. 목사님이 다른 사람 찾아봐 주세요. 그래, 그리고 없으면 누군가는 할 거예요. 왜 저만 시켜요 하시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찾는 과정 또한
저에게 과부하더라고요. 일신교회는 마종원 목사 혼자 만들어가는 교회일까요? 일신교회 속회는 저 혼자 세우는 속회일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일신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만들어낸 전통, 우리가 만들어낸 이 속회의 아름다움, 우리가 만들어낸 이 일신교회의 아름다운 이 모습들을 아름답게 물려주시고 싶은 기도와 욕심, 그 소망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일구어 놓은 것, 그냥 지금까지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그것들 그냥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아름답게 일구어 놓은 것들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이어지는 사역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 아닐까요? 오늘 사회봉사부 헌신예배예요. 조현득 장로님이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지역도 섬기고요, 삼계탕도 나누고,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또 다른 교회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속회별로 식사가 잘 돌아가는 교회 많지 않아요. 정말 감사해요. 오늘도 밥 맛있게 먹었어요. 매주 이렇게 감사하며 먹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상황과 비교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때는 가능한데 10년 후엔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문제 역시 목회자가 제가 가서 설교도 하고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열심히 할 청년들도 고기 구워서 먹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몸이 하나잖아요.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목회자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정말 이 아름다운 시대가 변했어, 이제 우리는 못해 라고 생각하기보다 이 아름다운 섬김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애써서 노력한다면 이 아름다운 섬김의 사회봉사부의 사역들은 분명히 저는 이어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정말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과부하를 느끼신다면 왜 맨날 마정훈 목사는 나만 시켜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감당하는데 마음이 너무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나를 돕는 그 한 사람, 내가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나와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보내주세요. 내가 언젠가 나이가 들어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사명을 더 훌륭하게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일신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신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신 78년 동안 이렇게 일신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매 절기마다 세례를 주시고 또 이렇게 속회가 아름답게 나가서 지난주 나간 모습을 보니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렇게 항상 웃고 사랑이 넘치는 이 공동체, 여러분들 정말 훌륭한 동역자들이 일어나서 다음 10년, 다음 5년, 다음 1년 우리의 다음이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우리의 동역자들이 정말 더 훌륭한 사람들이 일어나 일신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